할렐루야. 우리 2026년도 교회 표어는 뭐죠?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교회인데, 지난 몇 달간 그 문이 닫힌 것과도 같이 바빴습니다. 저희가 직분자 선출을 하고 고난주간 부활주일, 또 어떤 팀들은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 오늘은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어린이 주일인데, 다시 느헤미야 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태까지는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나서 성벽을 쌓아 올라가고 있을 때 대적들이 방해를 많이 하였습니다. 위협을 하였고 쳐들어간다 이야기를 하여서 그들이 한 손에는 칼과 창을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누구는 방비를 세우고 누구는 일을 하고 아주 어렵게 성벽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장에서는 또 우리가 무엇을 보았느냐? 외부의 위협도 있는데 또 내부에도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벽돌을 쌓고 성벽을 올라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높은 금리를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항상 함께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6장에 들어오면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또 느헤미야에게서 들은 대로 성벽은 거의 다 끝나간다. 그런데 아직 내가 문짝을 달지 못한 때다. 문짝은 무겁고 크고 그만큼 또 돈과 사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성벽이 높고 두꺼워도 문짝이 없으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성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적들, 느헤미야는 그들을 우리의 원수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방해하는 방해꾼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원수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원수들이 압니다. 문짝을 달면 끝이라는 것을 압니다. 완공되고 문짝 달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최후로 그들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제는 이 성전 건축과 이 모든 것을 재건하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하여, 그를 실족해 하기 위하여 그의 원수들이 마지막 총공격을 가하는 장면입니다. 추리소설처럼, 영화처럼 아주 놀랍고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이나 되는 말씀을 제가 설교하면서 저는 세 단락으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한 답변들을 중심으로 1, 2, 3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가 끝나고 무엇이 남기를 원하느냐? 이 교회를 빠져나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헤미야의 답변 3가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사단은, 마귀는 시시각각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 하지만 느헤미야의 답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높고 두꺼운 문짝이 달린 성벽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 바로 느헤미야의 답변 3가지가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속에 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기 원하는 느헤미야의 답변은 바로 3절의 그의 답변입니다. 보여주시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너무 길고 웅장하지만 영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한마디 쓰겠습니다. 저 말 짧게 앞부분만. I am doing a great work입니다. I am doing great work. I am doing great work. 저는 저 말을 일주일 내내 되새기면서 살았습니다. I am doing great work.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너무 길잖아요. 나는 큰 역사를 한다. I am doing great work입니다. I am doing great work.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말이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 리더인 목사와 장로 또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은 오늘과 같이 잘못될 만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프라이빗 시티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언약 공동체의 재건을 이끌고 있는, 그렇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냥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수사궁에서 내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갔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유다 언약 공동체의 재건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 느헤미야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성벽이 완성되고 문짝만 달면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원수들은 연합하여 그를 제거하고자 제안을 하였는데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만나면 되지 뭐 그것이 대수인가. 하지만 그는 자기를 해하려는 그 의도를 알아채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것,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것 용기가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4장쯤에는 막 쳐들어온다고 그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방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온 민족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세우고 보초를 세우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대적을 대비하며 그들이 성을 쌓았는데 지금 6장에 와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쌓아가고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리더들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2억 마일리 떨어진 데 있는 자신의 주군인 아닥사스다 황제님도 지금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시험과 도전을 알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타이틀을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홀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영적인 존재들, 성도들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골방에서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익스큐즈처럼 나 바쁘니까 못 내려간다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그의 확실한 답변은 그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의 무리들, 원수들의 무리들에게 그의 답변은 난공불락의 성벽이 되어 그들이 감히 느헤미야를 넘보고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막 둘이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칼 들고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유혹과 도전이 있었고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답변하여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벽이 완성되던 때는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것을 완성했을 때는 BC 444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444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한 사람, BC 444년에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지금 이 팔레스타인 유다 지방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의 결정과 결단,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의 그의 영적인 승리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느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일 그가 경솔히 판단하여 내려가서 상해를 입거나 살해를 당하거나 무슨 일을 당했다면 예루살렘 재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성벽이 올라가고 성문이 없으면 유다 사람들이 성 안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거의 강제 이송을 시킵니다. 사람들을 움직여 살도록 그가 조치를 취합니다. 사람들이 없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없고 성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데 성전이 있을 수가 있나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레위 사람도 없고 제사도 없고 율법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까?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베이비 예수를 정결 예식을 치르러 부모들이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작은 것부터 완전히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한 겁니다. 즉 메시아가 메시아 되게끔 하려면 유다 공동체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조엘 B. 기 목사님이 한마디 했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느헤미야 6장에서 느헤미야를 돕고 있는 사람들, 유다 사람들, 아닥사스다 황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지만 그의 결정, 나는 I am doing great work 하면서 그가 내려가지 않는 결정은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지키게 하였고 유다 공동체를 지키게 하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는 몰랐지만 444년이 흐른 뒤 오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날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가 범죄하면 목사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가 이끌고 있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이때 무너졌더라면 언제 다시 한번 아닥사스다와 같은 황제가 그런 권세를 주고 다 무너져버린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케 하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든 것을 섭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때 내려가고 타협하고 죽어버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거짓 소문 가운데 휩쓸려 버리면 유다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메시아가 오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셨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범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까먹고 있는 거, 잊고 있는 거,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 시대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영생장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다음 세대의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목사요, 설교자요, 선교사들, 주의 종들이 이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것 오는 것까지, 그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들까지 배출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교회의 직분자, 직분을 맡은 모든 자들, 또 가정에서는
아비요 어미 되시는 분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위치에 남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나는 지금 위대한 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다닙니다. I am doing great work. 혼자 중얼중얼하고 다닙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 영생 공동체를 영적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때는 다 목사님들이 무엇라 가르쳤습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잡은 두 번째 잡이고 첫 번째 잡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다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발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낙심케 하고 교만케 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달려들 때에 여러분들 중얼중얼 하십시오. I am doing great work. 나는 위대한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찬양대 연습하러 주중에 나오시라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지만 나는 주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어제도 보니까 풀을 깎고 잔디 또 예쁜 꽃들을 심고 꽃단장을 하고 밖에서 섬기고 보이는 곳에서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어디서 섬기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든지 간에 사람 앞에서 할 것이 아닐진데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을진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위대한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할 일도 없고 교만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위치 속에서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구원이 일어나고 여기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기서 주의 자녀들 백성들을 썬데이 스쿨에서 가르치고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고 혼자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오늘도 예배에 와보니 아름다운 꽃, 이거 뭐 에덴 동산의 꽃 같아요. 여기 뭐 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올 것 같이 아름답게 꽃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찬양을 듣습니다. 미디어가 나옵니다.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주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주의 성전을 채우는 것 놀라운 역사입니다. 느헤미야도 성을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이주를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다독여서 이주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사시고 특별히 나는 위대한 일, I am doing great work, 항상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중얼중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한 대답,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길 원하는 대답은 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저 답변 기억할 가치가 있는 답변입니다. 산발랏이 지금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종자의 손에 보내면서, 그 말은 뭡니까? 오픈 레터죠. 다 보는 겁니다. 종자도 한번 읽어보고 소문 퍼뜨리고, 이미 산발랏 쪽에서는 다 소문을, 흉흉한 소문을 다 퍼뜨린 뒤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론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서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 네가 와서 여기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또 선지자를 고용해서 지금 선전하고 돌아다니지 않느냐. 유다의 왕이 있다. 네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을 했으니까 이 말이 왕에게 들릴 것이다.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또 내려오랍니다. 저 말이 우리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 말은 모든 사람의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들 정도로 무서운 공갈 협박, 트리즌에 대한 역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받아들고, 글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참모진과 상의했더라면 참모진들은 이런 어드바이스를 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요, 사실은 아니든 이 말을 해명하고 산발랏과 화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산발랏과 한번 만나시죠. 이러다가 아닥사스다 황제가 들으면 어떡합니까?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을 마당에 이거 거짓인데 이 산발랏에게 가서 뭐 선물도 좀 주고 회유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말 좀 그만하도록 해 주십시오. 참모진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냥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거는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거짓섬은 참으로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일이다. 네가 지어낸 것이다. 저 말이 처음에는 저는 그냥 좀 우스꽝스러운 말처럼 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과 진실입니다. 단칼에 자기의 혐의를 벗어버리고 화살을 산발렛에게 돌려서 네가 해명해보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담대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격이 담대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1장에 보면 얼마나 눈물 흘리고 치밀하게 기도하며 준비합니까? 그가 이렇게 산발랏의 거짓 소문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삶이 결백했기 때문입니다. 정정당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도 보세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짧게 스타카토처럼 중간중간에 이 사람은 짧은 기도들을 합니다.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무엇을 받는 트랜잭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기도의 사람의 특징, 느헤미야의 특징은 무엇이냐?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신다는 성도들, 새벽 제단을 쌓고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기도를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중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기도를 무엇을 받는 하나의 간청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고 그의 실존을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는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지인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에 맞설 수 있는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봉하지 않은 열려진 깨끗하고 결백하고 거룩한 삶이 산발랏의 오픈 레터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 코람데오의 삶, 거기에 기도가 가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잠언 28장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그 다음에 나오는 몇 마디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담대하니라. 의인은 뭐같이? 저 사자라는 단어는 젊은 숫사자를 이야기합니다. 혈기왕성한 사자. 비디오를 보면 사자가 어느 동물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거 봤습니까?
사자가 누구의 습격을 당해서 암살당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병약한 사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자는 그 말대로 사바나의 왕입니다. 표범은 보니까 사슴을 잡으면 나무 위로 끌고 올라가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이에나가 급이 더 높은지 하이에나가 오면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잠도 표범은 사바나에서 나무 위에서 잡니다. 나무 위에는 올라올 동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자들은 어떻게 다닙니까? 느긋느긋 걸어 다니고 먹고 어디서나 드러누워 잡니다. 배를 깔고 자버립니다. 동물의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주 앞에서 결백한 삶과 기도가 합쳐져 느헤미야와 같이 의인과 같이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지 않았습니까? 거침이 없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도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는 모습.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는가? 그가 원래 담대한 사람이었는가? 그럼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서신을 보면 여기저기에 조금 힌트를 그가 깔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예로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목회자 세미나에 불러서 사도 바울 한 말씀 하시지요. 후배 목사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담대하게 사셨습니까? 그의 답변, 100만 불짜리 답변이 나오는데 9절입니다. 이것이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해야 되는 법이야. 두려우면 기도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방법론이 아닙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시여, 당신이 왜 이렇게 담대한지 비밀을 하나 알려주시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신층이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항상 무슨 마음가짐으로 살았느냐? 뚜벅뚜벅 소아시아를 엄청나게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넘어지고 무너져도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또 달려가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무섭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러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합니까? 병에 걸려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니다.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인이기 때문인데,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받아서 난 의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해가 오더라도,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운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의 의로 옷 입은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완벽한 그리스도의 의를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사자와 같이 담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 많이 해, 선교 가, 전도 가세요가 아니라,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했으니 그 의인은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의인이 아니요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받은 나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답변. 첫 번째로는 나는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유혹이든 도전이든 만날 시간이 없다. 두 번째는 네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내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 그런 일은 없는 일이다. 세 번째 그의 말은 11절에 나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저 세 번째 공격은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그에게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테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전에 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로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by definition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입은 자입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 스마야의 말 앞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가 말하기를 깨달은 즉 그랬습니다. 깨달은 즉, 뇌물을 받고 나를 두렵게 하려고 거짓 선지자로 예언을 하는구나. 그가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마음대로 들어가 버리면은 율법을 파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을 알고 있는 그는 아무리 선지자라 하지만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임을 그가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가 여기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차하게 그렇게 도망가면서 목숨을 부지하려 하겠느냐. 차라리 죽고 말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택하여서 이 거짓 선지자의 우롱에 빠지지 않고 그가 범죄하지 않으므로 이 성전 벽 또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그가 완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맡은 자인데 내가 어찌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고 성도인데 내가 어찌 불법하겠느냐. 내가 어찌 범죄하겠느냐.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신 귀한 성도인데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차라리 승진 안 하고 말지, 차라리 돈 포기하고 말지, 나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않으련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열린 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열린 문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은 뭡니까? 다음 단계로 가는 성공, 도약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를 보고 삶을 보고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우리는 문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대학을 예로 들어봅시다. 명문대다. 뭐 나쁜 건 아니지요. 열심히 공부해야겠지요. 하지만 그 문을 열어달라고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은 뭡니까? 대학만이겠습니까? 문들이 열려야 삶을 살고 우리가 뭐 기쁨도 누리고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이걸 보니까 느헤미야서는 열린 문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서 네가 무엇을 하고자 원하느냐. 문은 열어줄 것인데 왜 열어달라고 하느냐. 결혼을 놓고 기도한다고 생각합시다. 결혼 자체는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결혼은 열린 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부부를 이루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명문대 가고 싶으냐?
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느냐? 왜 여기 메디칼 스쿨, 로스쿨에 가고 싶으냐? 왜 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느냐? 보십시오. 우리는 열린 문만 놓고 기도하고 산다. 문이 열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열린 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는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문 앞에서 문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나는 어디 나왔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다. 다 열어준 문을 숭배하고 자랑하고 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위하여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며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아담이 이 세 가지 답변을 했으면 그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와도 이 세 가지 답변을 하면 무너질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Invisible war. 보이지 않지만, 설교는 밖에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 찬양은 내가 하지만 보여지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성벽을 높게 쌓고 두꺼운 문짝을 달아놔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버리시고 외적을 불러서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린 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로 내 마음을 설득시키고 여기에서 이긴 뒤에 하나 더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유혹하고 도전하는 마귀에게, 또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결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답변했습니다. 마음속에만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답변했습니다. 산발렛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를 유혹하지 마라. 나는 성도다. 나를 넘어뜨리려 하지 마라. 나는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지켜야 되고 나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나의 교회를 지켜야 되고 나의 교회를 통하여 올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되는 존귀한 사람이 나 같은 이가 어찌 그리 살겠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들 명령하며 사자와 같이 담대히 쓰임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